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3월 18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돌보심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나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지쳐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세우며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고 미움과 비방의 말들로 살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탐하는 삶이 아닌 남을 더 생각하고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로움으로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영혼을 살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얻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 미처 다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3월 18일 수요일 매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위에와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숫자 4를 뜻하는 사와 열흘을 뜻하는 순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40일간의 절기라는 뜻이죠. 이 40일간의 절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 사순절 기간 되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믿음은 껍데기뿐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세금을 착취하던 세리들은 시민들에게 미움과 증오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여 부를 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는 말을 또한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공과 돈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를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삭개오의 돈을 보고 삭개오에게 아부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진심으로 삭개오를 사랑하여 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러 나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톨이였던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공과 돈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삭개오를 변화시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는 사람이 되었고 거짓으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가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는 5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로마를 아주 불태워버립니다. 14개의 구가 있었는데요. 그중 10개의 구가 다 불타게 됩니다. 이때 당시 화제였던 네로 황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대화재를 일으킨 범인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게 됩니다. 많은 증거와 상황들이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네로 황제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 또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뉴스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에 네로 황제는 이 뉴스들을 없애기 위하여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여 냅니다. 그것이 바로 네로 황제 시기에 일어났던 기독교 박해입니다. 이 대화재의 원인을, 주범을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를 당합니다. 이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날들을 본다면 베드로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보다 먼저 배에 태워 베스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으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날이 저문 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며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대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꺾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바람이 불어 자신이 바다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며 꾸짖으십니다. 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혼이 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 혼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세상의 이치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잡히시던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3번째로 부인할 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지 못했고 세상의 일만을 생각했으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잔인한 박해가 벌어지는 로마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서 세상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히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3번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용서였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메우고 있었던 괴로움들을 떨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려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모든 날들을 부정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3번의 명령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은 우리의 양이 아닌, 너의 양이 아닌 나의 양, 즉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자의 직무를 위탁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전파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충만한 사랑을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하지 않으시다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충만하지 않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목자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매일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